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인류는 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신이라는 존재를 믿기 시작했을까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오늘 이 아주 오래되고 또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볼테르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신을 발명해야 했을 것이다. 정말 도발적인 말이죠. 이건 단순히 신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인간 사회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왜 우리 인간에게 신을 만들어내는 일이 그렇게나 필수적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 함께 떠나보시죠.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류의 의식이 막 깨어나던 그 새벽으로요.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 어쩌면 거기서 신의 첫 숨결이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요, 인류가 죽음이라는 걸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에서 출발합니다. 약 10만 년 전,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샤니다르 동굴에서 놀라운 흔적이 발견했는데요. 네안데르탈인이 죽은 동료를 꽃과 함께 묻어준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이게 그냥 시신 처리가 아니라고 봐요. 살아있는 사람에겐 아무 쓸모없는 꽃을 굳이 같이 묻어줬다는 건 죽음 너머의 세계를 어렴풋이 상상했다는 증거, 즉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의 첫걸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수만 년이 흘러요. 인류의 상상력은 이제 훨씬 더 구체적이 됩니다. 기원전 3만 년쯤의 프랑스 쇼베 동굴벽에는 사자, 들소 같은 동물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감상용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이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려는 뭐랄까 주술적인 행위로 봅니다. 사냥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천동이나 가뭄 같은 자연현상을 어떤 영혼의 탓으로 돌리면서 거기에 인격을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바로 이 인류의 특별한 능력을 아주 멋진 말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상상의 질서입니다. 신, 돈, 국가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실체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그게 있다고 약속하고 믿는 것들이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믿는 능력이 수백만 명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게 만든 우리 인류만의 엄청난 슈퍼파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인류가 이제 떠돌이 생활을 그만두고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이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신의 역할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연의 변덕스러운 정령에서 거대한 국가를 설계하는 건축가처럼 말이죠. 신의 성격이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의 신들이 예측 불가능한 자연 그 자체였다면 이제 농업사회의 신들은 규칙과 질서를 상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예측이 중요하니까요. 신과의 관계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 전체의 정치적인 관계로 스케일이 확 커지는 거죠.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폭풍의 신 엔릴, 전쟁의 여신 이난나처럼 신들이 이제 각자 담당 부서가 생긴 거예요. 문명의 특정 부분을 책임지는 관리자처럼요. 도시는 이 신들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제일 중요한 건 왕이 바로 그 신의 대리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통치 체제를 신정정치, 영어로는 테어크러시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신의 권위를 빌려서 인간이 다스리는 시스템이에요. 고고학자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는 신과 거의 똑같이 여겨졌던 파라오가 다스렸던 고대 이집트를 최초의 신정정치 국가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왕의 말이 곧 신의 말이다. 이게 되면서 종교는 사회를 하나로 묶고 통제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된 거죠. 결국 신이라는 개념이 거대한 문명을 세우고 또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청사진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주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답을 찾으려는 시선이 바깥의 신에서 우리 인간의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 시기를 정말 기가 막힌 이름으로 불렀어요. 바로 축의 시대. 기원전 6세기를 전후해서 전 세계에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인류의 정신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새로운 사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시기를 말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저 멀리 인도에서는 붓다가 내면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공자가 인간 사이의 조화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다른 쪽,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교류도 없던 시대의 말이죠. 붓다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어요. 신을 찾지 마라, 네 자신을 들여다봐라. 구원의 답이 저 바깥에 절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선언한 거죠. 그리고 저 멀리 그리스에서 울려 퍼진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인류의 탐구가 하늘에서 인간의 마음속으로 향하는 이 거대한 변화가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이었는지 정말 극적으로 와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과학이 세상의 거의 모든 걸 설명해주는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성과 합리의 시대인데도 왜 우리 인간은 여전히 신을 찾고 있을까요? 그 끊이지 않는 필요, 그 정체는 대체 뭘까요? 유명한 심리학자 카를 융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신이라는 개념이 어떤 특정 문화나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원래부터 새겨져 있는 보편적인 상징, 즉 원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위안을 담은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과학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정말 잘 설명해주지만 왜? 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을 못하거든요. 바로 신을 처음 만들어냈던 그 근본적인 질문들이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죽으면 끝인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은 질문들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걸 멈추지 않는 한 신이라는 언어는 그 거대한 질문들을 탐색하고 또 담아내는 아주 유용한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 곁에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결국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을 창조했고 아주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신이 다시 인류와 문명을 지금의 모습으로 빚어냈습니다.